하심으로써 주일날 예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시간 어떤 장소 어떤 형편에서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교회와 그런 장소마다 여전히 변함없이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 주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신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악수하며 그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힘으로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교동문 제77번입니다. 교동문 제77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비가 가까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묵상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인해서 한국과 또 전 세계가 실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또 선교사님들과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노약자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상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시민들도 많이 있는데 호산나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 또 이 나라 민족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손길을 더 깊이 체험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불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묵상하며 1, 2분간 잠시 동안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서로를 또 비방하고 있고 또 의심하고 있고 또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어서서지 하나님의 능력과 접근으로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이끄시고 능력의 장소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연약한 우리들의 목소리지만 저 하늘의 상달되어 아멘. 322장 세상의 헛된 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마음으로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나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몸은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사랑하여 시기와 불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주시고요. 앞에 화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그 19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마무리되고 회복될 날을 소망하면서 어쨌든 우리의 예배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 그런 성도의 본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어둡고 나보다 더 어려운 곳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성령님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사명만 가지고 우리가 건강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면 다 되니까 아무렇게 한다, 그것이 아니라 물론 믿음이 우선이지만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몸을 건강히 잘 유의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예배드리던 간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또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삶의 예배자로 승리의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 표정과 내 말과
행실로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1페이지, 창세기 50장, 창세기 중에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 50장 22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먼저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시 돌이켜보면, 지난주에는 넘볼 수 없는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은 넘볼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승리지만 우리 현실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코로나 여파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조차, 또 식사하는 것조차, 또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 지금 타격을 받고 있죠. 사도 바울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또 감옥에 갇히는,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했지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또 앞에는 또 홍해바다가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 또는 더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또 마주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그래서 그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 신자들을 지키시매 악한 자가,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현실은 무서워 보이고 두려워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마치 TV 화면 속의 호랑이나 또 우리 안에 사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사단의 존재입니다. 우리를 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속이는 존재죠.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가지고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그리고 저 우리의 손을 집어넣게 만드는, 우리의 직접 들어가게 되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를 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직접 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아주 교묘한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사단의 입안으로 뛰어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셔가지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즉 우리의 소속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다. 천국 시민이다. 이 땅에 비록 잠깐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이 소속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표시가 있는데 천국 시민의 표시가 있어요. 근데 이단들도 여러 가지 표시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단들, 사이비들 보면 심지어 이 건물에다가 이 빨간 표시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단인데 저런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만희 신천지의 그 이만희는 이 V자를 이렇게 하면서 표시하는 뉴스에도 나왔었죠. 그리고 그를 따른 사람도 V자를 이렇게 표시하면서 자기들만의 표시를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떤 표시를 해야 되느냐? 눈에 어떤 색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 그 자체가 우리 신자의 표시인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옛날에는 문에다가 저렇게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표시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 말씀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여기서 지각은 단순한 어떤 세상 학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재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 이단 사이비들, 그리고 막 세상의 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내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중퇴나 또 학교 문턱도 못 넘은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로 이 세상을 오히려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아무리 박사학위가 10개라도 이 참된 분별력이 없으면 박사라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성령님 지혜를 주옵소서, 바른 판단력을 주옵소서. 그게 바로 지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얻은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다음 페이지 보면 이 뜨겁지 않은 불은 없습니다. 작은 성냥불이라도 뜨겁죠. 그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뜨거움을 우리만 느낄 것이 아니라 나만 그냥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그 온기를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뜨거움이 작건 크건 그걸 떠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기, 또 말씀의 불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그런 참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반드시 돌보시리니 라는 제목인데, 권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돌본다는 말을 권고로 해놨어요. 이 권고가 사실 성경 원어로 하면 돌본다는 그 의미가 있어서 요즘 성경에는 돌본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반드시 돌보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은 이 창세기 중에서도 제일 그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절로 마무리되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중에 그 첫 장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 그리고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얼마나 이 찬란하고 또 신비롭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그 신비로운 아름다운 우주 만물, 지구, 이 땅덩어리부터 해가지고 빛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첫날 빛으로 시작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 창조의 마지막 날 그 중에는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공들여서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시면서 멋지게 마무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장면입니까? 한번 상상해보면 이 굉장한 그 전율을 느낄 만한, 상상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장면이죠. 과연 성경의 첫 장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 읽은 그 50장, 이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그 마지막 장인데 끝장이죠. 끝장인데 이 끝장이란 말에 어울리게 우리는 읽으면서도 야, 이거 정말 끝장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이 창세기 50장은 장례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50장 1절부터 쭉 보면 장례식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누구의 장례식이냐면 그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도 그 야곱의 장례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죽음. 야곱은 나중에 그 하나님이 바꿔주셨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죽음? 벌써 우리에게 드는 느낌이 괜시리 밝지는 않습니다. 어두운 느낌이 들죠. 즉 야곱, 그 이스라엘의 죽음은 야곱이라고도 불렸던 이스라엘, 그 단 한 사람의 죽음 같지 않고 그 야곱의 가족과 더불어 훗날 그 민족을 이루게 될 이스라엘 나라까지 왠지 죽음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듯한 그런 안 좋은 느낌이 오싹하게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죽음만으로도 어두운 분위기인데 창세기 50장을 쭉 읽다 보면 야곱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의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위기 상황 속에서 먼저 애굽에 와가지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총리 대신까지 돼가지고 훗날 그 이스라엘 가문이 200만을 헤아리는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큰 공로를 세운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요셉까지도 죽고 입관되는 장면으로, 마지막 입관되는 장면으로 창세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26절 보시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이 창세기 50장 한 장 안에 야곱도 죽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도 죽고 그리고 그 엄청난 믿음의 사람 요셉도 죽었어요. 어떤 분은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아버지 요셉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금방 요셉도 죽나? 그러나 이 한 장 안에 기록이 됐을 뿐이지 사실은 알고 보면 야곱이 죽은 지 54년 뒤에 요셉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토록 아쉬워할 만한 것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다, 좀 걱정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 요셉이 애굽의 그 총리 대신으로서 아주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끝발이 좋은 거죠. 그 굉장히 정말 이 총리 대신 요셉의 그 덕을 많이 봤거든요. 그 덕에 야곱의 가문이 굶지 않고 애굽 땅에서 자리도 잡고 잘 살아왔는데 이제는 한마디로 비빌 언덕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생길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위대한 요셉 배후에는 누가 계신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간과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간과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요셉이 죽게 되니까 그들은 인간적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죠. 요셉의 형제들을 비롯해서 그 일가 친척들이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셉은 마지막 권면으로 비록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실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니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그들에게 평안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인 것입니다. 24절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할렐루야. 예.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그래서 내 심령의 마음판에 새기고자 하시는 그런 음성은 무엇인가 한번 귀를 기울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물론 너무나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첫 번째로는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24절 본문 중에도 그렇게 요셉이 고백하죠. 나는 죽을 것이나 나는 먼저 떠나가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그것이 바로 권고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먼저 가지만 하나님은 돌봐주신다. 사실 여태까지 그 야곱 가문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 표면적으로는 요셉 같았지만 그 공로, 그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쭉 계속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는 죽으나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이쿠 이제 요셉 없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근심을 했지만 그래서 요셉은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돌보십니다. 이런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서 당신들을 먼저 떠나가지만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당신들을 돌봐주실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의존하게 됩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뭔가 좀 의지를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잘해주던 사람도 언젠가 요셉처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뭐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까지, 내 생명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거죠. 나에게 잘해줬던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엄마, 아빠, 형, 누나, 오빠, 언니, 동생, 절친, 이웃 등등. 사람은 때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하기도 하고 또 상황이 바뀌어서 떠나가기도 하고 결국 언젠가는 우리는 다가올 운명과 1대1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도 어땠습니까? 본의 아니게 부모를 떠나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었던 형들에게 정말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그래도 다행히 노예로 팔려갈 때가 있었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잘 정착할 만하니까 성범죄자로 정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하죠. 한마디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하지 말고 내가 뭐 세상에서는 그런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져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나 요셉을 믿지 말고 나 요셉이 믿은 그 하나님, 나를 돌보신, 요셉을 돌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후에도 너희들을 계속 돌보실 것이다. 그러니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것을 요셉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유언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방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어로 번역을 하면 방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방문한다. 근데 이것은 방문은 보통 어떻습니까? 그냥 우연히 방문할 수도 있잖아요. 지나가다 들릴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문한다. 이것은 그냥 우연하게 또는 뭐 갑자기 떠올라서 방문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소에도 늘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방문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뭐 우연찮게 그냥 심심해서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살피고 있다가 찾아와 주시고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의 방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돌본다는 의미에는 방문한다 말고도 살핀다, 계산한다 그런 의미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잊지 않고 살피시고 생각하고 계시며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암탉이 그 알을 품듯이, 체온으로 품듯이, 감싸듯이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살피시고 동행하신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산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계산은 틀리죠. 재판이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에 의해서 정확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너무나 따뜻하고 완벽한 돌보심이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의지했던 탁월한 지도자를 잃는다. 우리가 너무나 의지했던 탁월한 지도자가 생명을 잃게 된다. 정말 그때 당시 그 지도자 요셉을 잃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상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 유언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누가 방문해 주셔요?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즉 너희를 늘 살피시고 관심 가지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 생전에 그렇게 하셨듯이 요셉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그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요셉이 그냥 그저 듣기 좋은 말로 유료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그 삶을 통해 뼛속 깊이 새겨진 그런 확실한 진리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냥 죽으면서 내가 덕담이나 하자, 한마디 위로를 해주자, 그게 아니라 요셉의 삶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엄청난 고난의 길 속에서도 예측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그 가족을 살리고 그 형제를 살리고 민족을 이루는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요셉은 뼈저리게 체험했고 그것을 말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반드시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반드시 돌봐주신다.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돌봐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방문하시는, 찾아와 주시는, 그리고 빈틈없이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24절 그 중반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당신들을 이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애굽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뜻대로 언젠가는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때가 되면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또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내 유해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즉 그 요셉은 확실한 거예요. 분명히 이 애굽을 나갈 때가 있다. 그때 잊지 말고 나를, 내 해골을 메고 내 유해를 메고 애굽을 벗어나서 나를 다시 매장해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맹세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히 믿으니까 맹세까지 시킨 것이죠. 근데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요셉 입장에서는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훗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애굽에 정착하든 또는
가나안에 가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큰 제국 애굽 땅에서 그냥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애굽에서 사는 게 어쩌면 100번 편할 수도 있어요. 그냥 먹고 그냥 하루하루 편하게 노세노세하면서 살기는 더 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본인이 지금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확실히 이룰 것을 요셉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400년 흘러가지고 그렇게 그대로 요셉을 이렇게 요셉의 유해를 메고 새롭게 장사하는 애굽을 떠나는 일들이 실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묵상할 때도 이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보라, 그 28장 20절 그 중간부터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죠. 보라, 내가 세상 언제까지? 끝날까지. 당장은 끝나는 것 같았잖아요. 그때 상황도, 창세기 50장의 상황도 믿음의 조상 야곱도 죽고, 그리고 50장 안에 보면 또 요셉이 또 죽잖아요. 그렇게 기대었던 그 든든한 비빌 언덕 요셉도 죽는 정말 끝날 같은 그런 상황. 하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도 어땠습니까? 끝장인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 저렇게 죽으시는구나. 그러나 오히려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복락 면류관을 향한 참 소망을 주셨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저기 나오는 것처럼 저 금은보와 물질 만능을 따르고 저기 산의 진미를 따르는 추구하는 그런 안락한 삶에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기보다는 좀 힘겹더라도 요셉처럼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는 오늘도 찾고 계신데 그 찾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나이기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그래 내가 찾는 예배자 그게 바로 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빛과 우리가 창세기를 처음 읽다 보면 1장부터 50장까지 읽다 보면 정말 그 처음에 어떻습니까? 이 빛과 생명의 위대한 탄생, 이 신비한 탄생으로 시작한 창세기가 이 50장에 보면 어때요? 우울한 죽음, 장례 사건으로 그것도 한 건도 아니고 야곱과 요셉 두 번씩이나 나오면서 야, 이 창세기의 마무리가 이렇게 어둡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이 한 시족에 불과했던 한 가족에 불과했던 그들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루고 당당히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뚝 서는 희망찬 그 구원 성취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 너무나도 멋진 마무리가 바로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장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마치 창세기 50장처럼 장례식 분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곳은 장례 시신을 둘 곳이 부족한 나라도 있어요. 지금 막 사망자가 넘쳐나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회복은 됐지만 또 경제가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마치 장례식처럼 이 지금의 코로나 사태처럼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정말 짙하게 드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저 그림처럼 정말 저런 짙은 안개 속을 어둡게 걸어가는 그런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 아침이 되면 안개는 걷히고
밝은 태양 아래 세상이 환하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갈 안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만물이 생동하는 그런 봄이 온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라도 언젠가 맞이하게 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슬픈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천국 영생 복락이 성취되는 그런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중에 이 모든 과정의 1분 1초 순간 찰나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돌봐주신다. 반드시 나를 살피시고 방문해 주신다. 내 마음문을 계속 녹화하면서 말씀으로 녹화하시면서 계속 방문해 주신다. 세상의 선생님은 가정방문 좋기도 하면서 부담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은 그 사랑과 은혜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를 방문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이 나를 붙드신 손을 놓지 말고 사단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말고 나에게 결국은 영생복락 멸류관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이웃도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위기를 정말 주님과 더불어 나를 방문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나를 권고하시는 나를 반드시 돌봐주시는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찬란했던 신비로웠던 일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장례식으로 마무리되면서 때로는 요즘처럼 우울감이나 절망적인 그리고 불평 불만이 넘칠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죽으심이 보여주었듯이 주님은 부활하셨고 주님의 죽으심은 오히려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들, 개인적이고 교회적이고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이런 어두움의 상황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더 상승하는 그런 첫걸음이여 첫 날개짓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반드시 감찰하시고 그 공의로 계산하시는 하나님, 1.1획도 변함없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 나를 방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명령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이웃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8장 찬송 338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집 같은 곳에
아버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정말 우리가 그동안 잊어왔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 기준대로 짐작하고 판단했지만 돌이켜보면 그 은혜는 놀라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표현 못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면서도 그걸 잊어버리고 또 세상의 풍파에 그것을 놓쳐버렸던 모든 것들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그리고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로 거두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상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예배하는 자, 그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는 우리의 삶의 간증자, 삶의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에 그때는 이랬었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강하고 의로운 오른팔로 계속 붙들어주시고 감찰하시고 권고하시고 동행하시고 방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서 도리어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권고하시되 반드시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방문해주시고 그 공의로 계산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뇌주교통 치유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오늘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삶의 예배자로 더 든든히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 그리고 대한민국 지구촌의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